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고백하는 제14주일 35문답과 36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486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14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4주일 제35문 당신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말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러하신 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친히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의 무음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잉태되고 출생될 때부터 있었던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 비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16장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누군가가 태어남으로 인해 유익을 얻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질문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더 편안하고 더 윤택하게 만든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통해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지, 어떤 사람이 될지,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아이의 탄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자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이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교리문답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정에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잉태와 탄생은 일반 다른 수많은 아이들과 달리 그 자체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통해 받게 되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된 진리이며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을 거부하고 폄하하며 조롱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으며 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리문답 제14주일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확신하는 신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신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과 직분과 칭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 예수는 그분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백성을 다른 무엇도 아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직분 안에서 이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키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안에서 드러납니다. 구약시대 메시아로 불렸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대선지자와 교사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으며 왕으로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사역은 그분께서 낮아지셨을 때만이 아니라 높아지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삼중직의 직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지체로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에게도 이 직분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고백한 우리는 그분께서 또한 우리의 주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실제 삶에서 증거하는 신자는 썩 드문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고 체제가 바뀜에 따라 더 이상 우리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종관계는 그저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고 그것은 되살릴 필요가 없는 악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종이 주인의 소유에 불과하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인권의식과 도무지 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진실로 자신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종의 자세로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그분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종으로서의 주인을 향한 소명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비극입니까?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점이 나의 위로이자 기쁨이라는 것을 교리문답은 제 1문답에서부터 고백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주인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인으로서 부려먹기 위해 자신에게 가치가 있을 법한 자들을 돈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비천한 자들을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세상의 주인들이 종을 혹사함으로써 자기가 들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착취하는 자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리문답에 앞서 읽은 누가복음 비유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기다린 종들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말하십니까? 주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종들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자신을 기다리며 소명을 잊지 않은 종들에게 수종든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야말로 주님과 그분의 종이 된 신자들의 관계를 바르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할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선하신 주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시므로 우리가 받은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띠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들고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위로이자 즐거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이제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직분을 성취하셨는지를 이어지는 문답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의 의미와 유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 우리의 신조들에 익숙하시다면 이 성육신이 모든 보편 신조와 일치 신조 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문답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도신경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하고, 니케아 신경은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타나우스 신경 또한 말합니다. 그분은 성부의 본질로부터 창세 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모친의 본질로부터 시간 안에 나신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은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으로 구성되셨다고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새 일치 신조도 이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벨직신앙고백서는 제18항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란 제목을 가진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교리문답 역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제14주의를 통해 그분의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알미니안주의 오류에 맞서기 위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돌트 신조 또한 둘째 교리 안에서 그분의 성육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결코 구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구속에서 진실로 중요하며 필수적인 진리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끝없이 공격당하고 거부당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조들은 끊임없이 이를 강조함을 통해 그와 같은 사회와 세상적인 주장이 흔들리지 않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 진리를 거부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결코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도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오늘날처럼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원칙만큼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육신의 진리를 더욱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그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 신앙 고백서를 통해 그 성육신이 거짓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께서 이 땅에 참 사람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분의 잉태와 탄생이 그저 교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까?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 아버지와 연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파탄나버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려 합니다. 최우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급적 자신의 아들과 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힘쓰며 보다 좋은 여건과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모로서 가진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애정에서 나오는 배려와 헌신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모들이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며 돌본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분과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서 미움과 증오로 벌을 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과거 많은 지역의 신화에서 나타나듯이 신적인 존재가 죄를 지어 유배당하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인 마태복음 4장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 후에 어떤 선언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오직 한 번뿐인 우연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는 구약시대 자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구절들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본문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올 자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사야 4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선언합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붙드실 뿐 아니라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유대가 존재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탕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의 행동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졌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얼마나 큰 수모와 모욕을 경험할지를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나자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된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길을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아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께서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맞아들이기로 결정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고초와 순환, 저주와 죽음까지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독생자의 잉태와 탄생 그 자체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이 놀라운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부족한 것들을 아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적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어떤 역경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는 사실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며 진정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비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아끼고 최대한 보호하며 돌보려 하지만 그런 이 땅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아들과 나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백성, 그분께 결코 어떤 가치도 내세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아들을 종의 형태로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로 보낼 정도라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한량없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한 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사람, 살과 피를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고백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스스로를 낮추신 아들의 사랑을 확신하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을 낮추신 아들 하나님의 사랑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결코 강압적으로 억지로 이 땅에 나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셨고 이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에 혈육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슬픔과 고난을 포함한 수많은 비참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고백한 대로 그분께서 받은 이름 예수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로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낮아지심은 그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진정 그분의 백성들의 비참과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분께서 누구를 통해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어디에도 우리는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원하셨다면 당시 유대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 후손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훌륭한 집안을 택하셔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목수였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출생하는 순간에도 번듯한 방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 눕혀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순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방식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그들 위해 떠받들리며 명령만 내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분의 출생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분명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대체 무슨 낮아지심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렇게 태어나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도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가운데 또다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출생을 바라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자기 비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풍족한 가문에서 태어난 고생도 슬픔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출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잉태와 출생의 순간까지도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와 같은 낮으심 안에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처럼 한없이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을 신자는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을 향한 긍휼 안에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아들도 그 백성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 길을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나다심하에서 드러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분의 잉태와 탄생 이후에 이어질 이 땅에서의 그분의 공적인 사역 안에서 그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놀라움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어지는 그분의 돌보심과 섬김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분의 잉태와 탄생의 순간에 이미 그 빛을 찬란히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된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교리문답 제20주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사도신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신자의 구속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참 사람은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그분은 반드시 참 사람으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자초했고 그와 동일한 사람이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참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첫 조상의 원죄를 이어받아 모태로부터 죄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되 그 원죄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탄생이 어떻게 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로마교가 주장하듯이 마리아가 죄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잉태되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었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친히 참 인성을 취하셨고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로 나에게 필요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화에 대한 사역을 이루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성화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공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 그 자체만으로도 신자는 자신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사랑에 대한 의심, 걱정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어쩌면 친구가, 어쩌면 연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는 염려를 품을 때도 있고 그들이 사랑이 식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근심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며 영원히 함께할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모든 순간 증거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비추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한없는 낮아지심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 중보자와 구원자를 이 땅에 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증거됩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만약 이에 대한 흔들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는 이어지는 교리 문답을 통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주어진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감사와 순종 안에서 밝히 빛나며 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